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제 몇 시간 후에 있을 이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사흘 후에 있을 부활을 내다보시면서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게 되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볼 것이다 말씀하시죠. 이처럼 예수님은 조금 있으면이라는 표현으로 자신의 떠나심과 다시 부활하심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도대체 무슨 영문인지 깨닫지 못했죠. 제자들은 이제 곧 예수님이 왕위를 얻게 될 것이고 그러면 자신들도 그 옆에서 한 자리씩 차지하는 영예를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헛된 기대에 마음이 부풀어 오를 대로 올라서 한껏 예수님의 생각과 또 예수님이 가시는 길에 대해서는 전혀 딴 길을 가고 있었던 것이죠. 인생이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죽음 그리고 그 이후의 부활의 사건은 그냥 저절로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확실하고 너무나도 우리에게는 큰 소망과 위로가 되는 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도대체 그게 무슨 일인지 어떤 영문인지 무슨 의미인지 깨닫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들려줘도 무슨 소리인지 알지 못하고 또 그것을 강조를 해도 거듭 말해도 알아먹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것이 인생의 비참함이요 또 안타까움이라고 할 수 있겠죠. 사실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제자들도 3년을 따라다니고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또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까지 고백했지만 사실 그들은 마치 두 번에 걸쳐 눈을 뜬 그 맹인과 같이 뜨긴 뜬 것 같은데 제대로 못 보죠. 비로소 나중에 다시 확실하게 보게 되는 것처럼 제자들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사건 그리고 부활의 사건을 볼 수 있는 눈을 주시고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실 때 비로소 그 일이 확연해지고 또 믿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사실 제자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떠나신다는 말은 어찌 보면 그들이 지금 이제 예수님께서 왕위를 얻게 되겠구나. 그러면 우리도 뭔가 한 자리 차지하겠구나. 뭐 이런 기대에 한껏 부풀러 있는데 떠나신다고 하니까 죽으신다고 하니까 이건 속된 말로 다 된 밥에 재 뿌리는 그런 얘기로 들리겠죠. 그러니 서로 웅성웅성하면서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다니 그게 도대체 무슨 뜻이냐. 조금 있으면이라고 하시는데 뭐 어떤 일을 두고 하시는 것이냐. 뭐 이런 설왕설래 했겠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기뻐하는데 제자인 너희는 곡하게 되고 애통하는 시간이 온다. 반대로 너희의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는 시간도 올 것이다. 아기를 출산하는 여자가 해산의 고통으로 근심하는 시간이 오는데 그러나 아기를 낳게 되면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기쁨이 가득하게 될 것이다. 새 생명이 세상에 태어났기 때문에 그러한 누리는 기쁨이기 때문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죠. 예수님은 한결같이 십자가를 말씀하시고 또 부활을 말씀하십니다. 십자가는 그야말로 죽음이고 고통이죠. 예수님에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게도 십자가는 그야말로 고통이고 죽음이고 어찌 보면 끝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떠나시기 때문에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은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십자가는 제자들에게 그것이 그런 사건이 있을 것도 몰랐지만 그걸 안다고 했다면 더더군다나 근심이 몰려오는 그런 시간이었고 곡하고 애통하는 시간이 되겠죠. 하지만 십자가는 제자들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시간이었고 과정이었고 피할 수 없는 고통이었습니다. 3년 동안 늘 함께 하셨던 예수님이 그들 곁을 떠나셔야 하는 시간이 필요했던 것이죠. 물론 제자들은 예수님이 떠나셔야만 하는 이유를 아직까지는 제대로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것까지도 과정이라고 할 수 있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과정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얻으시는 과정이고
무엇보다 제자들이 새롭게 자신의 영광을 구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삶으로 거듭나고 다시 태어나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세상에 흩어진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의 영광을 보게 되는 그러한 복된 여정의 한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고 보면 우리 인생에도 과정이라는 이 시간이 있죠. 그리고 그 시간에는 기쁨도 있지만 고통도 있고 죽음도 있고 그래서 떠남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염려가 되고 근심이 찾아오죠. 하지만 그 과정들은 모두가 다 흔히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은 과정이고 그 일부인 것이죠. 그 과정의 결국에는 결실하게 되고 열매를 얻게 되고 영광을 얻게 된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걸 볼 수 있어야 되겠죠. 죽을 것 같이 고통스러운 그 해산의 고통마저도 다 잊게 만드는 놀라운 기쁨, 새 생명의 역사가 오는 것이죠. 그 마지막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진통의 해산의 고통을 겪어야만 하고 그 과정을 통과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죽을 것 같은 큰 고통, 아니 죽는 것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 고통의 과정을 지나가면 거기에는 큰 기쁨이 있습니다. 생명을 잉태하려면 반드시 큰 고통을 통과해야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각자의 삶에도 새로운 역사가 이루어지기까지, 새 생명이 탄생하기까지, 새로운 삶의 길이 열려지기까지는 어쩌면 그러한 과정과 또 그 과정에는 적지 않은 고통과 아픔의 날들이 있다고 봅니다. 이미 그러한 시간들을 겪었고 또 지금도 앞으로도 겪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포기하고 싶죠. 그러면 낙심과 절망 가운데 끝이다라는 그런 마음도 찾아올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정말 그렇게 멈추어 버린다면 그야말로 소망이 없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아니 주님의 걸어가신 그 행적,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역사 가운데 이루시는 섭리의 손길을 주의 말씀을 통해서 볼 때 반드시 해산의 날이 있고 그 고통의 열매를 얻는 생명의 날이 있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 소망의 날을 보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또 그날이 속히 오기를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라 믿습니다. 그날에는 너희가 나에게 아무것도 묻지 않을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무엇이나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주실 것이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다. 구하여라. 그러면 받을 것이다. 그래서 너희의 기쁨이 넘치게 될 것이다. 오늘 사순절을 보내며 고통 너머로 희망의 빛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해산의 고통은 죽음이 아닌 생명을 위한 고통이다라는 사실도 우리가 깊이 간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겪는 아픔이 있다면, 지금 겪어야 하는 고통의 과정이 있다면, 지금 겪어야 하는 근심과 절망이 있다면 그건 역시도 끝이 아니라 마지막이 아니라 우리에게 새 생명을 낳게 하시고 새로운 기쁨, 그 고통을 완전히 잊을 만큼 놀라운 영광을 위한 과정임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미 보여주신 그 길, 그리고 하늘에 속하여 하늘의 보좌에 앉으시고 또 모든 만물을 통치하게 하시는 그 영광, 우리도 그 주님과 함께 이 영광의 길을 걸어가며 또 그날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참으로 그 놀라우신 역사를 이루신 존귀하신 성삼일체 하나님을 우리는 찬양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그날이 속히 오기를 소망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능력으로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또 우리의 삶을 이 삶의 여정 속에 하나님이 늘 동행하시는 것을 늘 기억하며 하나님과 함께
이 여정의 열매를 아름답게 맺어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의 눈은 한계가 있어서 볼 수 있는 것만 보고 또 손에 잡히는 것만 느끼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성령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안목을 주셔서 믿음의 눈을 갖게 하시고 여러 사람이 볼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고통 너머의 생명과 또 죽음 너머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도 그 표대를 향하여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때로 여전히 우리에게 낙심과 어려움이 찾아오지만 그것이 끝이나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가운데 더욱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하여 어떤 역사를 이루실까를 기대하는 그런 새로운 안목과 또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감사가 있게 하시고 찬송이 있게 하시고 감격이 있게 하시고 그 영원한 나라에서 누릴 그 영광을 이 땅에서도 선취하여 맛보고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함께 서로를 위로하고 함께 서로를 격려하며 이 믿음의 여정을 서로 든든히 어깨동무하듯 함께 나아감으로써 한 사람도 낙오됨이 없이 아니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영광에 동참하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주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신 모든 언약 백성들 위해 가정들, 자녀들, 생업과 일터와 학업의 현장 가운데 고향 제1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